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결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요즘 교회가 지금 찬반 양론이 나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고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바람이고 요청사항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다음에 상당히 신속하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됐어요. 네. 카톨릭은 중앙집권제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자 하면 그냥 전 교회가 문을 다 닫아버려요. 불교는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머 중에 그렇잖아요. 스님은 절대 코로나 안 걸린대요. 목사님은 코로나 걸린 사람 많아. 왜 그러냐면 스님만 백신을 가지고 계시대요. 백신. 하얀 고무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은 절대 코로나에 안 걸린다. 그런데 특히 개신교가 지금 문제예요. 개신교는 어떤 게 큰 교회는 말이죠. 대부분은 이제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큰 교회라고 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몇몇 교회들은 어떻게 정부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헌법 정신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할 수 없는가.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호소한다.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근데요, 저 구로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어제 보니까 확진자가 또 다수 발생했어요. 걱정하던 일이 또 생긴 거죠. 근데 사실 이 조그만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려도 되겠지 하는 것이 원래 생각이었고. 근데 이 코로나는 말이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게 가리지를 않아요. 작은 교회도 걸려. 그 어떤 유명한 가수 하나가, 세계적인 가수 하나가 목욕탕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코로나처럼 평등한 건 없다는 거 욕을 되게 먹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면 좋은 소리 한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이 더 고초를 당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부자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또 장사가 안 되고 벌이가 없어도 또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장사가 안 돼. 사람이 없어. 식당에 가봐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용기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줘야 된다. 자영업자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사먹는 분들이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논란이, 교회 내에서도 논란이 많아요. 그 교단별로도 보면은 어떤 교단은요, 아예 광고까지 냈더라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놓고, 정부가 우리 예배를 드려라 말라 하는 것은 이건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종교 탄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주일 이전에 11시에 고수하겠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온라인 예배가 맞다, 또는 현장 예배를 고집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좋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느냐 마느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느냐, 현장에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이게 단순한 예배 드리느냐 마냐의 문제인 것 같지만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보면은 이거는 정교라는 게 뭐냐, 또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예수님이 사역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당시 종교인들한테 별로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일반 민중들은 좀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종교인들, 전통적인 종교인들, 특히 유대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를 장악하고 있던 집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예수님이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을 잘 종교에 순응하도록 가르쳐 놨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엉뚱소리를 자꾸 하는다. 엉뚱소리를. 오늘 얘기도 엉뚱소리예요. 엉뚱소리.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들판에 나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주로 갔던 데가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체제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회당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는 성전이라고 하는 중앙 집권적인 성전 중심의 그러한 체제가 바로 유대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니까 성전에서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됐느냐? 각 지역마다 회당이 생긴 거예요. 회당.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회당에 모여서 성경 읽고, 회당에 모여서 치유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시기도 하고, 회당에서 치유 사역을 하시기도 하고, 회당에서 논쟁을 하시기도 했는데, 오늘 주제는 뭐냐? 안식일에 대한 것이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자, 회당에는 주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등장하시자 이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어떤 걸 쳐다볼까요?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시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유대인들이 문제 제기한 건 뭐냐면, 왜 당신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 당신의 제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야.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때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장 24절에. 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예배 드린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식일에 저촉이 되고, 그거는 말이죠,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 유대 종교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너 구약의 다윗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다윗이 한참 사울 왕에게 쫓겨서 자기 함께한 자들과 도망 다닐 때에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시장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어서는 안 되는 제사장 진설병을 먹고 또 함께 간 자기 동료들한테도 그것을 주었다. 그건 율법에 엄청 저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짓이다. 그러나 그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회당을 들어가요. 자, 회당에를 들어갔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지만은 한쪽 손이 말랐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분들 꽤 있었어요. 요즘 잘 그런 분이 없는데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뇌졸중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피가 제대로 순환이 안 돼서 이게 이렇게 말라져서 손을 펼 수 없는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신난 거야. 왜 신이 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혈루병 앓는 여인, 남녀, 노소, 병에 상관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다 고쳤던 거예요. 그들을 인간의 질고로부터 해방시켜줬던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란 말이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만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의료행위, 치유의 사역을 하면 그건 완전히 고발의 빌미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저 구석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손 마른 병자를 여기 와서 서라.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오늘 안식일이다. 그럼 안식일인데 그럼 이 환자가 있다. 이 환자를 고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야, 이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대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요, 질문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답변이 있는가 없는가,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가 못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엉뚱한 질문을 하면 그거 모르는 거야. 질문을 하되 핵심적인 질문, 그 사람은요 답을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잘 또 가르치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은 질문을 잘해요. 이 청중들이 그 강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명강사야. 예수님은 질문을 잘 던진 거예요. 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일이냐. 뭐라고 답변했어요? 4절 마지막 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래요. 답변을 할 수가 없죠.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안식일에 고치지 마라 그러면 생명을 무시하는 거.
안식일에 고쳐라.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분노하셨다. 그래서 분노하셨다. 왜? 종교인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지. 도대체가 뭐 하는 거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예수님도 분노하십니다. 분노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냥 분노하는 것만 또 배우시면 안 돼요. 맨날 화만 내는 건 안 되고 화를 잘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분노하신다. 거룩한 분노. 그러면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에?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을 탁 내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손이 회복이 되었더라. 쫙 완전히 나음을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든 안 고치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죽일 증거가 지금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교라는 게 뭐냐? 종교라고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종교가 오래되고 구수해졌고 또 그 종교를 믿는 신앙과 그 종교를 믿는 율례와 율법이 고착화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그 종교를 섬기게 된다. 왜? 원래는 종교라는 좋은 것이에요. 종교가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이야.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 종교지. 그런데 종교만을 위한 종교, 예배만을 위한 예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질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 그 종교의 핵심, 그 종교의 그 거룩성, 그 종교의 가치를 보려면 그 종교가 사람을 살리는가를 보면 알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뭐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는 겁니까? 수십만 명의 멤버들 모이기는 했지만은 그 종교가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깨트리는 종교, 죽이는 종교가 되었을 때 그거는 진짜 종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종교를 믿음으로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고 깨어졌던 가정이 다 새롭게 회복이 되고 그 종교를 믿음으로써 가장 이기적이고 움켜쥐기만 했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남으로 내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종교가 되었을 때 그게 진짜 종교지요. 예수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종교, 너네 종교, 안식일의 종교가 어떤 종교냐라는 거예요. 손을 펴게 해주지 못하고 움켜주기만 하는 그런 종교 아니냐라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죠. 생명.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많은 아주 그냥 좋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물론 나쁜 얘기도 많지만 좋은 얘기를 우리 자꾸 들어야 돼요. 왜냐면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걸려 잘못하면. 그러니까 자꾸 좋은 얘기를 들어야 돼. 뭐냐면 여러분 104세 할머니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경북 포항의료원에 지금 입원을 했어요. 이 할머니를 살리려고 총 14명의 의사 간호사가 매달리고 있어요. 매일. 치매기도 있고.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유 104세 정도 살았으면 아이고 뭐 많이 살았지. 또 그걸 더 살려고 그럴까? 또 더 살리려고 14명씩이나 거기 붙어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이 할머니 하나 살리기 위해서 14명의 의사 간호사들이 24시간 그 할머니가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밥을 떠먹이는 밥을 떠먹이는. 네. 밥맛이 없어. 왜냐면 집밥이 맛있지. 집밥은 짜고 맵고. 근데 병원 밥은 밍숭맹숭하고 소금기가 없고 그러냐 안 먹어. 그냥 어떻게 간호사들이 말이죠. 손짓 발짓하고 이거 의료 장비를 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귀가 좀 어두우셔. 손짓 발짓 2시간 동안 한다는 거야. 2시간 동안 손짓 발짓 해가지고 그거 한 숟갈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여서 어떻게든 이 할머니를 살려야 되겠다. 생명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종교가 살리는 데에 기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종교가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예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예배의 사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저는 존경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주일 성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누가 잘한다 잘못한다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일황을 섬길 수 없다 라고 한 교단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자랑스러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세가 1, 2, 3이 3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문 안 닫은 데가 더 부흥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옳은 일이었냐? 일황에게 우리의 신앙을 접고 절하는 게 옳은 일이었는가?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는 것,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온라인 예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성도님들의 자율보사와 또 우리 코로나 사태의 진전과 또 정부 당국의 조언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만일에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한다면 그건 중국처럼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딱 우한시를 그냥 트럭으로 그냥 흙을 실어다가 길을 다 막아버리더구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건 공산주의니까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설득을 해야 돼. 설득. 저도 경험상으로 보면은 제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자 했을 때는 좀 뭐 기꺼이 자유롭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말이죠, 뭐 점검한다, 뭐 발생 뭐 환자 발생하면은 뭐 돈을 다 물어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뭐냐?
인간의 자유를 의지와 상식과 민주주의의 좋은 점인 것이죠. 지금 이 정도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잘 따르고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일부 교회들이 왜 반발하느냐? 강압적이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죠. 응?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의 예배를 존중하고 그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다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또 어떻게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이거를 극복해내는 것, 여기에 국민의 역량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이고, 저는 하나의 목회자로서 저는 온라인 예배를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현장 예배를 지지하는 사람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기로는 그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면 안 돼. 걸리면 교회가 욕먹기 때문에 그거 안 돼. 그렇지만 그분들의 그런 신앙은 내가 존경하는 거죠. 그분들 때문에 주일 성수의 이 귀한 정신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견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종교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데 기여하고 종교가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종교의 진정성과 가치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또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 우리는 다양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코로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본 신앙과 우리 종교적인 기본 가치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형성되고 회복되고 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